369페이지에 있어요. 신약 페이지로 369페이지에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17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견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방문을 좀 마치겠는데, 열이고 기도 우리가 100의 기도를 저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오늘이 91일째 10일 남았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은혜와 많은 축복들이 이제 임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10일인데 기도해 주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또 집에서라도 기도하셔요. 네, 같이. 그리고 또 마지막 10일 한 번에 도전해 봐야 되겠다. Everyday welcome입니다. 언제든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장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드리고 섰습니다. 인간의 목소리 듣는 십자가 뒤로 가려주시고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서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만델라 대통령을 잘 아실 거예요. 돌아가셨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세간의 화제입니까? 당신이 감옥에 있다가 70세에 나왔어요. 그런데 감옥에 27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3세 때에 감옥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27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 계세요. 27년 후에 여러분은 감옥에서 나오시면 대통령으로 세우겠습니다 하면 감옥에 계십니까? 있을까요? 마음속으로 이 정도면 내가 있어야 돼. 27년 정도. 아마 한 번도 없을 거야. 아까 일부 예배 때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일부 예배 때 얘들아 너희가 27년 동안에 앞으로 감옥에 있고 그 다음에 다 감옥에서 나오면은 너희가 만약 국무총리를 해준다고 하면 너희 들어갈 수 있겠느냐. 다 손을 들려요. 아니요. 절대 안 갑니다. 본인은 당신은 죄 때문에 가겠습니까? 그분은 선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흑인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흑인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권, 그 한마디로 백인들이 아프리카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백인들한테 잘못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신형,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들어갔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유라도 있지만 자기는 종신형을 받게 된 거예요. 거기서 한마디로 평생 살다가 죽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자들이 70세가 되었을 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이 정도가 됐으면은 정말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인생이 완전하게 이제 더 이상 이제 재개할 수 없는 어떤 불구자거나 아니면은 정신 이상자거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병약한 모습으로 나오겠지 생각을 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청년 만델라가 된 거예요. 27년 동안에 감옥에 있었는데 당신이 감옥에서 예를 들어서 그 원망을 가지고 살았더라면은, 불평을 가지고 살았더라면은, 난 죄인이 아닌데 나를 집어넣은 사람을 향해서 막 저주하고 막 밤낮 항상 그들을 묵상하면서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기자들이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었었겠죠.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기자들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말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혹여나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가, 감사가 또 떨어졌는가. 그분은 성경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항상 감사할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위에 있고,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위에 있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질서가 완전하게 없는 거야. 혼란하고 그 다음에 암울하고 어둡고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북한이 얼마나 정말 불쌍합니까? 우리 늘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그 체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제도나 세상이 만들어 놓은 질서는 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요? 우리나라가 참 가난한 나라였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도 복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금도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나라라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생각해요. 예전에 구한말 때 아니면 예전에 정말로 우리 뭐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그때보다 더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영어는 chosen people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조선을 선택하셨다. chosen people.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이 어떤 조선인지 아십니까? 바로 선택된 선민입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여기 선민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선민. 우리나라는요, 이 복음이 없었더라면 지금 가장 비참하고 아프리카보다도 더 못한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왜요? 사방에 얼마나 강대국이 있습니까? 또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땅덩어리요,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작아. 있는 거라는 국민이라고 하지만 국민이 그렇다고 뭐 1억 이상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얼마나 지금 세상에 인구가 많고 땅덩어리가 크고 자원이 무궁무진합니까? 우리나라는 인구도 그렇죠. 땅덩어리 완전 반덩어리 나가지고 또 반도라고 하잖아요. 한반도. 또 강대국이 주변에 있습니다. 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1866년도에 토마스 선교사가 딱 대동강에서 내리는 그 순간 그는 딱 발 듣자마자 순교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그 당시에 우리가 같이 영상 보았지만 성경을 품에 가지고 가서 성경을 탁 뿌리고 나서 순교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 순교의 피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1884년도에 서상윤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는요,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서상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황해도에. 그 교회가 완전 수레교회예요. 수레교회. 아니,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더 나가서 1885년도에 언디우드 아펜젤러가 이제 입항을 하게 되는데, 이제 두 분이 다 이제 마음속으로 항상 우리가 1등만 있어요. 2등은 없어요. 왜 언더우드가 유명합니까? 배에서 딱 내린 사람이 누구예요? 먼저 발을 디딘 사람이 언더우드야. 언더우드랑 아펜젤러가 같이 왔는데 아펜젤러가 먼저 발 딱 디뎠으면은 아펜젤러가 유명했을 겁니다. 언더우드는 장로교인이고요. 아펜젤러는 감리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장로교가 많은 거야. 왜 그렇습니까? 1등밖에 없는 거예요. 언더우드가 딱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당신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자기 집에다가 종로 쪽에, 정동 쪽에 자기 집에 오픈해가지고 14명을 전도해서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가 정동교회인데 훗날에 지금의 세문안교회가 된 거예요. 광화문 사거리에 가시면은 서대문 쪽으로 좀 올라가시잖아요. 세문안교회 저도 종종 갔지만 거기 가면은 역사적인 기록이 다 있어요. 그 안에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세웠으며 그 안에 기록들이 완전 교회 자체가 박물관이에요. 기독교 박물관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했습니까?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요. 이분들이 그렇게 사역해 나가면서 우리나라가 구원할 때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그때 복음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참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 일제치하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딱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일본에 딱 와가지고 그 당시에 황제를 숭배하라고 말합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때 순교를 많이 당합니까? 신사참배라는 안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가운데 당신들이 그래도 계속 이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당신들이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복음을 계속 이제 붙잡고 나가는 가운데 결국 이제 일제가 패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패망할 때 바로 새 나라가 모여가지고, 자, 이제 우리나라는 일제가 침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된 거예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 전만 해도 나라가 있었지만 이제 나라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제가 식민지화가 되고 나서, 일제가 딱 끝나고 나서 새 나라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그다음 우리 러시아의 스탈린이 스탈린과 중국의 영국의 처칠과 미국 대통령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제 머리를 싸매고, 자, 어떻게 그러면은 식민지 국가를 우리가 배분해가지고 이들을 통치할 것인가 치리할 것인가, 그것을 신탁이라고 해요. 신탁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세 분이 세 정상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짜면서 스탈린이 그럽니다. 북쪽은 내가 가져갈게. 우리가 한마디로 통치할게. 그렇게 해라. 남한은 그러면 영국하고 미국이 통치할게요. 그렇게 하자. 우리 백성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나라가 반쪽짜리가 딱 된 겁니다. 이미 북한에서는, 북쪽에서는 당신이 다 이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통치적으로 밀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였어요. 그 신탁 통치가 발표되자마자 바로 이제 한국 교회는 모이기 시작합니다. 전국의 모든 교회가 뜻을 하나로 합칩니다. 그때 바로 그 중심에 장로님들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승만, 김구, 김준현, 안재홍 그 선생들이 앞장서가지고 당신의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하면서 교회를 후손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기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결국 모든 교회가, 전국의 모든 교회가 3일 기도를, 금식을 선포합니다. 3일 금식을 선포하고 나서 당신들이 금식에 참여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들은 기도합니다. 결국 그 열매로 신탁 통치가 취소가 되고 남한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로 하는 대한민국이 건국이 됩니다. 우리는 나라가 없었어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기도로 시작된 거예요. 건국 과정에서 맨 처음 열린 국회를 재헌의회라고 합니다. 국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가 재헌의회인데요. 1948년 5월 31일 재헌의회가 열리고 임시의장이 이승만 박사가 뽑히게 됩니다. 장로이신 이승만 의장이 단상에 올라가서 발언한 첫 발언은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지금 국회가 처음 시작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이제 의원들이 모였죠. 그때 말합니다. 동지 여러분, 신생 독립국가 대한국민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원영 목사님께서 단상에 올라와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원영 의원은 종로구에서 당선된 의원이었습니다. 당시 감리교 목사였어요. 이에 이원영 목사가 단상으로 올라가 기도를 드릴 때에 의원 전원이 자발적으로 기립하여 기도에 동참하였다. 첫 국회였던 자리에 바로 그 중에는 유교 있지 않습니까? 유학자도 있었고요. 불제자도 있었어요. 사회주의자들도 있었지만 모두가 아무런 의의 없이 기도에 동참하였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국회 회의로 첫 부분에 그 기도 전문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바로 첫 국회가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거예요. 결국 그 안에서 나라 민족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1973년도 유명한 그 여의도벌에서 모였던 빌리그람 대종교 집회 아시죠? 그날 우리는 지금도 그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첫날에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5월 30일 날 그 집회가 시작되었는데요. 6월 30일까지 계속해서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12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이 당신이 자기 생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집회면서 가장 은혜로운 집회라고 늘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120만 명, 40만 명이, 80만 명이, 120만 명까지 모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홍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라를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모이게 하셨다는 사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세상의 제도와 질서는 능력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한마디로 잘난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꼴등이라든가 못난 사람들은요, 세상은 거부해요. 이게 세상 나라의 질서가 아니겠습니까?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제도와 질서는 바로 은혜 가운데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승리하는 기도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을 저는 사역이라고 제가 나눴습니다.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제도와 질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사역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제도와 질서를 회복하는 길이 사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빼앗긴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며 무너진 장막을 수축하는 것이며 무너진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저는 사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역, 우리가 회복의 길이 이르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바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알고 있죠. 그 뒤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또한 치유와 회복을 또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사역이 어땠을까요? 그는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어요. 부신의 몸이죠. 자기 비하예요.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더 나아가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관계를 형성하셨어요. 사람들의 현재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공감되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같이 아파하셨다는 거죠. 또 하나님과 언제나 같이 교제를 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 되었어요. 연합했습니다.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어요. 친히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또 자신이 메시아이며 구원자이심을 알리셨어요. 당신이 바로 이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생명의 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들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믿음의 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굳게 잡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굳게 잡아라. 예수 앞에 나아가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사역은 그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커다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 믿으십니까? 이게 주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대요.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멀어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놓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대요. 한마디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당신을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그 즉시 용서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바랄 때 주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역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온전케 하신대요. 우리는 내 스스로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늘 그래서 회개하잖아요. 어저께 잘못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나가서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집니다. 사람인지라 다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또 우리를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신대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또 이 세상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사역이에요. 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했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의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굳게 잡아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신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 또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굳게 잡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 영과 또 우리 안에 유업,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 사역이 중요합니까?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님들 열심히 지금 사역하잖아요. 왜 사역합니까? 공부도 우리가 1등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급이 아니겠습니까? 일도 마찬가지예요. 상급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큰 상이 준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장 36절에 히브리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의 상급이 우리 주어졌다는 것이죠. 또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0장 38절에 말하고 있어요. 또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역은 우리가 믿음으로 합니다. 사역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역에는 상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사역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11장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쫙 나와 있어요. 뭐 에녹이 있고요, 노아가 있고요, 쫙 나와서 마지막에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모든 분들이 다 믿음으로 그 사역을 했대요. 믿음으로.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가끔 제가 저녁 때라든가 새벽에 가끔 이제 간증을 이제 나눴는데요. 김준호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당신이 글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회 생활은 30세에 시작되었다. 금년으로 42년째 목회를 한다. 지난 42년 목회 생활에서 두 번의 큰 위기가 있었다. 아예 목회를 그만둘까 말까 고민하기까지 하였던 위기였다. 첫 번째는 청계천 판자촌에서의 목회 때였고 두 번째는 남양만 간척지에서의 목회 시절이었다. 청계천 판자촌에서의 경우는 내가 마을 청년들과 넉만 주의를 하며 목회하던 시절이다. 그는 젊었을 때 피를 흘렸어요. 자기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제 내가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당시 서울에서 가장 빈민촌이 바로 청계천이었어요. 청계천에서는 가장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이 종로가 발달되면서 영등포로 가게 된 거예요. 영등포 쪽방촌 아시죠? 쪽방촌. 근데 그 전에 청계천인데 70년대예요. 거기서 청년들과 같이 넉마가 뭔지 아십니까?
딱 여기 매가지고 쓰레기 줍는 거잖아요. 어릴 때 저는 봤어요. 쓰레기 주셔가지고 그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는 거예요. 넉마주의. 당신이 그 넉마주의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잘 살아가면서 목회를 이제 합니다.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서 무리하게 비밀 선교를 하던 중에 만성 피로증에 걸리게 되었다. 먹어도 배고프고 자도 잠이 오고 쉬어도 쉴 수가 없는 증세였다. 아침에 잠에서 깨면 식은땀이 흘러 이부자리가 흥건히 젖어있는 정도였다. 그런 상태로 더운 여름날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넉마주의를 하다 열병에 걸리게 되었다. 40도가 넘는 고열로 열흘이 넘도록 시달리게 되니 완전히 의욕을 잃고 목회를 중단하고 비밀촌을 떠나기로 결정한 거예요. 당신이 교회 간판을 내리고 짐을 뿌린 후에 용달차를 부르러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그날따라 교회 마당에 마을 아이들이 무리를 지어 놀고 있었다. 내 양심에 아이들이 보는 자리에서 마을을 떠날 수가 없다는 생각에 마을을 한 바퀴 돌며 아이들이 흩어지기를 기다렸다. 그러는 중에 한 가정 앞에서 발길이 멈추었다. 포주는 폭행죄로 감옥에 가고 주부가 포장마차 장사를 하며 5 남매를 기르고 있는 집이었다. 그 동네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집 5 아이들은 신발이 방문 앞에 흩어져 있고 방문이 닫혀져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 방문을 두드리며 열어보았더니 5 남매가 줄줄이 밤에 누워 있었다. 너희는 웬일이니? 너희들 웬일이니? 다른 아이들은 교회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밤에 누워있니? 감기라도 걸렸니? 내가 묻는 말에 13살 먹은 큰 형이 일어나 앉으며 말했다. 엄마가 사흘 전에 장사 나가시고는 안 들어왔어요. 저희들은 다 굶고 있어요. 하루 벌어 살아가는 가정에 엄마가 사흘 동안 들어오지 않으니 아이들이 3일째 굶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어서 5 남매가 일어나 배고프다고 울고 있었다. 나는 배고파 울고 있는 5 남매의 눈물을 보고 있다가 충격을 받았다. 3살짜리 막내 아들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을 보고 있는 중에 그 얼굴에서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은 내가 그 마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사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렸던 교회 간판을 다시 걸고 묶어두었던 짐을 풀고는 다시 시작하였다. 그때 다시 시작하였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다. 사역은 무엇입니까? 주인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은 주인이 아니세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저를 우리 가운데 딱 가늠하실 때 제일 때에 우리는 다 그 저울이 이 죄가 죄 때문에 무거워서 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병들지 않은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는 말하기를 사람들은 말합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합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을 말하고 있어요. 믿는 우리들도 죄인입니까? 맞습니다.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십니다.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죄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고 죄 때문에 넘어지고 있고 자기는 공고한 백성이라고 공고한 자라고 이 사망에서 몸에서 자기를 건져낼 자가 누가 있겠느냐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삭은 사망이래요.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말하고 있어요. 죄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여러분과 저는 다 닮은 꼴이에요. 항상 죄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우린 예수님의 구원받았지만 죄사슨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항상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요? 죄 가운데 넘어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하면 또 죄를 짓고 항상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항상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 거북함이 있고 또 무서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바울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줄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넘어지고 순간순간 실수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와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나도 그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에 죄인이다. 하지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6절에 딱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다 죄인이에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예수를 마음으로 믿으시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그 순간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고 했어요. 무질서, 혼란, 혼돈, 어두움, 암흑, 이것이 바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만델라 그분이 왜 들어왔습니까? 세상 질서, 세상 제도가 그를 그 안에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이 왜 죽습니까? 자기의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얼마나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은요 누군가를 죽여야 돼요. 세상은요 누군가를 딛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항상 1등만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1등이 되려고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부정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막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질서와 제도는 바로 누가 그 제도와 질서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어둠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제도와 질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바로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흑암이 사라지게 됩니다. 질서가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또한 치유받게 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바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바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영혼이 있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짓 영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는 거짓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주님의 바로 사역이 바로 그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의로운 자입니다. 정말입니다. 네, 불의한 자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구원의 여정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면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고 의롭다 칭하셨어요. 여기서 이신칭의 교리가 나온 것입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가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백성 자녀가 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사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뭐 사역할 수 있을까? 사역은 뭐라고 했습니까? 회복이라고 했어요. 질서와 제도, 지금 혼돈 가운데 있고 무너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 사역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예요. 예전에 저희 교회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이제 전도를 해서 그분에게 매일매일 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분이 회복될 수 있을까? 제가 매일 가는 거였어요. 매일 가서 성경 말씀 가지고 갔습니다. 성경에 있는 바로 구원의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교육하면서 그분한테 읽어줬어요. 성도님,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네 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났는데 그분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자기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당신의 어둠이 떠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같이 읽었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만나며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눌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두 가지 종류의 제사를 말하고, 제사는 예배예요. 찬송이 예배래요. 할렐루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찬송을 통해서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한마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약 만델라 그분이 감옥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당신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 나는 끝이다, 이게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를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세상 노래 부르지 마시고 찬양을 많이 하세요. 찬양은요, 바로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우리가 찬양이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이 제사래요. 선을 행하는 것도 예배래요. 나눠주는 것도 예배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예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게 예배예요. 누구에게? 이웃에게. 우리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녀로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내가 이 사람 내가 지금 잘 미워. 이 사람은 내가 죄가 있고 이 사람 잘못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역은 따라서 해보세요. 사역은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은혜로 한다. 사역은요, 한번 누가 섬겨보세요. 기쁩니까? 솔직하게 때는 처음엔 기쁘지만 이거 부담스러워 이거. 이거 좀 쉬었으면 좋겠다. 좀 이제 좀 누구한테. 사역은요, 기쁨을 할 수가 없어요. 함을 할수록 짐이 있고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 보면은 또 보이고 그러면은 자꾸 막 마음에 가기 때문에 더 부담스러워요. 사역은 기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의 사랑이 안에 있고 내가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이웃을 이제는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나라, 십자가가 없는 사랑이 없는 제도는 왜요?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해쳐야 되고요, 죽여야 되고요, 딛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바로 그 사랑으로 만들어진 제도와 질서는요, 딛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섬기는 거예요. 더 헌신하는 거예요. 더 희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역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성사님 오셨지만 성사님 사역하고 오셨다. 나는 그럼 사역자가 아니다. 그게 아니야. 여러분의 이웃을 바라보세요. 주변을 바라보세요.
가난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 아까 우리 김신영 목사님이 당신은 사역을 접으려고 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아이들을 보면서 3살짜리 아이의 그 눈물을 보면서 자기는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세요.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도와줄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선을 행하는 게 예배래요. 예배. 또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예배래요.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십니까? 저기 성부사님이 사역하는 그 일들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집 앞에 있는 눈을 쓰는 것도 예배입니다. 눈 왔을 때 누가 안 쓰시나 저도 많이 찔리는데 맨날 핑계대죠. 나 바빠서 오늘 사역 때문에 못했어. 애들한테 시키면 애들한테 시키잖아요. 애들이 뭐 해요. 그냥 갔다 오면 똑같아. 그 마음속에 뭐야 이거. 그래서 불평이 나. 이게 사람의 모습이야. 누구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 하나 쓰는 거. 또 내가 이웃에게 진짜 깍듯하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인사하는 거. 친절하게 대하는 거. 그게 다 예배래요. 쉽지 않습니까? 어려우세요 그것도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웃을 섬깁시다. 아멘. 나누는 거예요. 그때 그 이웃은 누구를 봅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을 부르셔가지고 귀한 사역을 하게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 귀한 거죠. 그런데 내가 옆에 주변에 가정 일터에서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분들을 내가 그들을 따스하게 내가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도 큰 사역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올 한 해가 이제 다 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내 못다한 사역이 있다면 돌아보시면서 그분들을 사랑을 베푸시고 선을 행하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우리 부르시면서